교회 소식은 일단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한꺼번에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6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에 힘드시지만 아침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기도란 무엇인가 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예, 기도란 무엇일까요? 자, 이지혁 집사님,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벌써 정답을 켜주셨군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정답을 켜주셨는데, 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술집에 가면 뭐 기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힘으로 지키는 뭐 대장이래요. 자기가 기도래요. 이름이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인가. 근데 그런 기도는 아니고요.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 맞죠? 한자. 이 기도. 기도란 무엇인가? 잠깐만요. 네.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교회를 잘 안 나가다가 가끔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기도를 교회에서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구나라는 얘기는, 생각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힘드실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요, 누군가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분명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하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지혁 집사님이 맞춰주셨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태초부터 계셨고요. 그분이 그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지금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니까 별로 그런 거 모르시겠지만요, 저처럼 아기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닌 사람은 주여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도는 저렇게 멋지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고 솔직한 대화가 기도에서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경직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나님께 잘 하기가 어려워져요. 틀에 갇혀서.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은 성경에 내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건 죄라고 써있던데 이거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싫어하지 않으실까라는 걱정 때문에 자연스럽고 솔직하지 못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가 뭐 했는지, 뭐 생각했는지, 뭐 나쁜 거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랬다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워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시고요.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마음이 좀 넓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안 좋은 얘기 계속하고 친구랑 싸웠고 뭐 훔쳤고 계속 그런 얘기 하면은 언젠가 뻥 터지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뻥 터지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요 언제나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교육해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자연스럽고 솔직한 대화를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간절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큰일이 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절대 안 나오고 기도도 절대 안 하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등에 이렇게 뼈랑 살을 이렇게 띄어갖고 뭐를 해야 되는 어려운 수술을 한대요. 근데 그게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간절하니까 와서 하나님 찾더라고요. 그때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또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무한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10만 불 있어서 뭐 정전도산 5만 불, 그러면 이지혁 집사니까 10,000불 뭐 이렇게 주다가 돈이 없으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갖고 계세요. 온 열방과 우주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뜻에 우리가 합하게 구하고 우리가 합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온 땅에 땅 끝까지 모든 것을 이 유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오늘 시편 2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2편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한합니다. 저는 간증이 사실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미국의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때 그 기도 제목 나눴을 때 같이 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다 웃었어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법을 바꾸겠냐? 근데 바뀌었어요. 한 달 있다가요. 그래서 저 영주권 받았어요. 그때요. 통과됐고요. 하나님 법을 바꿔주세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걸 준다 그러셨는데 법 하나 못 바꿔주시겠어요?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내 한계를 짓지 말고 내 생각에 이거 뭐 오바마가 승인 안 한 법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녀가 되어야 한다. 5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열외,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죠. 자녀가 이제 되어야 하는데 자녀가 되면 무한한 축복도 받을 수 있다. 근데 자녀가 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자녀가 될 수 있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잘해야지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잘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그 프로세스를 밟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그냥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지은 죄, 나쁘게 했던 거,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거, 큰 불순종과 작은 불순종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시면은 그리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저 지금 영접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선물이래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예요. 그 다음에 잘하든 못하든 자녀인데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못하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겠죠. 네. 그 다음 자, 기도란 무엇인가?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자, 정답을 제가 다 적어놨죠. 자, 김성주 형제님 언제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항상. 예, 항상 기도하셔야죠. 네, 정답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놀라실까봐 교회랑 집이랑 항상을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우선 교회에 오면은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임팩트가 더 강하게 임재하세요. 이쪽에서요. 그럴 때 함께 기도할 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 또 다른 그 기도 응답과 그런 체험들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지금 예배당을 그냥 얘기했던 거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이에요. 집에서도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혼자 기도할 때요. 그리고 집에서도 또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형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집에서 기도를 항상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집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조화로운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 자, 여기 밑에 정답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나왔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계속 24시간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개인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피곤하고 또 지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라는 뜻이에요. 이 기도. 자,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어렵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나만 계속 말한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3번 어떻게 기도하나.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 두 번째 듣기. 세 번째 순종하기. 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니까요. 또 성경에 더 자세하게 나왔으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쉽게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말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듣기가 있어요. 우리 전화할 때도 말하기랑 듣기를 같이 하시죠? 전화할 때 딱 받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쪽에서 막 블라블라블라 계속 혼자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 대화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아까 이지혁 집사님이 정답을 맞춰주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는 그 커뮤니케이션, two-way 커뮤니케이션이에요. one-way가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one-way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것은 two-way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면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도가 재미없는 이유는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요. 느껴지지도 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하면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기도가 재미없구나. 기도는 별게 아닌가 봐. 목사님들이 거짓말 하나 봐.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잘 못 듣게 되는가? 잘 못 듣게 되는 건 참 궁금한 일이잖아요. 왜 목사님은 듣는데 전도사님은 듣고 있는데 집사님은 듣는데 왜 나는 못 들을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듣기가 여기 써 있는데 너는 여호와의 말씀 오늘 들으라!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어떻게 들을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음성으로 이지혁 지금 나가서 캔디를 저 사람에게 줘라!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이 정확하게 알아질 수 있도록 영으로 딱 찔러주세요. 근데 그 센시티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미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가 있어요. 중간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없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밥그릇이 있어요. 밥그릇에다가 한약을 보약을 넣어서 좋은 거 먹고 싶어요. 근데 이 안에 오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썩은 우유가 들어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씻을 때 저는 퐁퐁으로 깨끗하게 씻을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키친타올로 딱딱 닦아갖고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한약을 이렇게 보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행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이걸 오물이 들어있는데, 썩은 우유가 들어있는데, 자,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여기다가 한약을 그대로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어느 게 한약이고 어느 게 오물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약체로 얘기했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요, 고체로 얘기해도 뭐 비슷한 무슨 오물하고 그 다음 뭐 이렇게 갈색 빛이 나는 무슨 떡이랑 그런 걸 막 섞어 놓으면은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갈 수 있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들, 오물은 우리 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딱 생각해서 다 양심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양심이 있어요. 딱 생각했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씻어내시는 거예요. 버리는 거, 씻어내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제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버리시는 거예요. 비우시는 거예요. 계속 버리세요. 나쁜 거. 나쁜 건 다 버리세요. 그런데 내 힘으로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릴 수도 있지만 완전히 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인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이거 나쁜 거 버리고 싶은데, 저도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건강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이게 오물이 있는데, 자, 오물이 어떨 때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걸 버리기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 마음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버릴 수 있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황을 이끌어주세요.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그때 버릴 수 있어요. 그때 씻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오물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잘 들리고 잘 들리다 보면은, 그게 훈련이 계속 되시다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나중에는 이제 점점 구분이 잘 되기 시작하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기도가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다 한 달에 10,000불씩 버셨으면 좋겠죠? 네, 20,000불 벌고 싶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10,000불 벌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 아들하고 화해해라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10,000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들하고 화해하라 그러시죠?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으면은 10,000불을 주실 수 있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아들하고 화해하는 거, 관계 회복하는 거, 그 아들이 너로 말미암아 상처받았던 것들 사과해라, 회개해라. 그 다음에 그 죄가 퐁퐁 씻겨져 나갔죠. 하나님 거기다가 축복을 주시는데, 놀랍게 주시는데 땅끝까지 열방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듣기 할 때 하나님이 10,000불 주세요 그런데 아들하고 회개해, 그러면 아들하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건 제가 체험했어요. 근데 놀랍게 주세요. 제가 미국 온 지 10년 됐어요. 항상 소원이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를 하면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고 있어요. 벌써요. 예. 10년 전에는 비동사도 몰랐어요. I am, you are인데 왜 I are가 안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지금은 통역을 해주고 막 문장을 써서 막 영어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예, 이민사에 30년 되셔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는 만불 주세요 기도했는데 아들하고 화해해 그럴 때 화해했을 때 기적을 부어주신 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동학교회까지 오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도 저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실 때 말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듣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들은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에 두 가지가 있어요. 기다리는 거 있고 하나님이 지금 해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마음이 급한 사람이 있죠. 또 B형이에요. B형들 마음 급하잖아요. A형도 급하다 그러는데 내 생각엔 지금 나가서 이 일을 해야지만 이 일이 될 것 같은데 원수가 쳐들어와서 지금 내 목에 칼을 겨누고 바로 자를 것 같은데도 하나님 기다려 그럴 때가 있어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막 나라들이 쳐들어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가 불순종이 돼버렸죠.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다려 할 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 모든 걸 컨트롤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분명할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절대 손해 안 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손해 안 보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시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시는지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해나갈 때 이렇게 뭐 햄버거를 싸서 이렇게 딱 팔면은 파는 거 보이잖아요. 돈을 딱 받고. 근데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자꾸 하라 그러면은 힘들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 한 번 해서 통과하면은 보이는 거 해서 얻는 거보다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이 큰 걸 주시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주세요. 그런데 내가 걱정하고 이건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밀어놨던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순종하기에 첫 번째 기다림이 있어요. 두 번째는 행하는 거 있어요. 자,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이제 미국에서 잘 하고 싶으니까 성공해 보고 싶으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미국 군목을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상황이 돼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겁나는 거예요. 나가면 컴배트 에어리에 가서 1년을 있어야 된다는데 와이프와 애들을 못 볼 텐데 혹시 내가 총을 맞아서 미리 벌써 먼저 죽으면 와이프와 애들은 살 수 있을까? 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이미 소원했지만 이제는 그럼 해봐 행동하라고 하나님이 해봐 그랬는데 그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미국 직장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준비 하나도 안 해놨어요. 열어줬어요. 들어와서 일하세요. 이러면 제가 아시는 분 이런 분 있어요. 미국 직장 들어갔어요. 영어를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알아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6개월 하다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갖고 스스로 그냥 퇴사하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아는 분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일하는 게 지금 좋대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실력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이 행동하라 그랬을 때 행동해야 되는 그 행동이 오는데 기다리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순종하기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갈렙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기다리는 거랑 또 행동했던 것을 잘했던 분이라고 예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이란 사람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막 애굽에 갇혀서 할 때 500년이었나요? 300년이었나요? 400년인가요? 종살이. 예. 430년 동안 한 다음에 나와서 그 백성들이 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모세도 다 죽고 그리고 그 후손들만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기다리라고 할 때 그 여호수아만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잘 보자 하면서 열심히 끝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행동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많은 그 나라들이 있었는데 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산 위에 막 그런 절벽으로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데 있었고 전차 부대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갖고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80이 넘었지만 내가 예전과 같이 힘을 얻어서 이것을 점령할 거다. 점령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그 소유를 주시는데 땅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한테. 기다렸다가 행동하라 그랬을 때 내가 준비가 혹시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 준비됐어 나가 그러면은 그냥 나가서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박을 떨어뜨려서 이기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떨어질 때 행동했을 때 순종했을 때 큰 축복을 받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 기도 순서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맨날 이 패턴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자, 기도할 때 이거 기도 순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바꿔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처음에 감사, 칭찬, 영광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회개가 만나서 첫 인사 아유 미안합니다 이러면은 이상할까요? 안 이상할까요? 예, 좀 이상하겠죠. 맞는데 뭐 오늘 너무 좋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떨까요? 막 만나자마자 나라가 정말 어려운데 어떡하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대화도 이렇게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감사, 칭찬, 영광을 처음에 만나서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이쁜 옷을 입고 오셨네요. 네, 오늘 색소폰 연주를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려요. 우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건강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시고 저에게 좋은 일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최고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 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열린 상태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 버버리자 그랬잖아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혹시 회개가 안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는 꼭 필요하고 사람과 대화도 필요해요. 혹시 걸리는 거 있으면은 미리 미안해 그러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그 다음 단계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 먼저 이렇게 영광을 돌렸는데 마음이 조금 열리셨죠? 그런데 불편한 거 있어요. 너 거짓말 했지? 너 아들하고 싸웠는데 화해 안 하고 너 아들 못살게 굴었지? 너가 더 키 크고 힘세다고 아들한테 막 힘으로 눌렀지? 그런 거 회개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그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성령을 이렇게 받아보신 분이 있고 안 받아보시는 분이 있는데 뻥 하고 받으시는 분이 있고 살살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뻥 하고 받으시는 분은 막 울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고요. 살살 받아서 내가 성령을 받았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받기는 받아요. 처음 받는 성령을 받는다 그러고요. 두 번째 계속 또 죄 짓잖아요. 죄 짓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래요. 호흡하는 거.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은 자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죠? 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 구원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님 예수님 가신 다음에 다른 보혜 오늘 교동문할 때 읽으셨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해서 땅끝까지 이루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성령님이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기도를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 아름다운 것들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고 구하시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그렇게 그 순서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기도가 좀 더 이렇게 매끄럽게 기도가 잘 되신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오늘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렇게 기도를 앞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잘하셔서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시고 또 땅끝까지 유업을 얻으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에 자, 45분인가요? 네. 헌금송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헌금송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성길 치료